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어 있게 질서 있게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이제 떠올리곤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있었는데 가장 문제 많고 혼란스러웠던 교회를 꼽으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충만함이 오히려 그들이 가운데 있는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과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게 됐고, 또 예배는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으며 서로 먼저 말하려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질서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는가, 타인을 살리고 있는가가 바로 영적 성숙의, 참된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영적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칭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신앙의 성숙의 척도로 오해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지금 헛된 자부심을 부린다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바울은 그들의 열정을 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분별을 갖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통역 없는 방언이 예배 중에 남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찾는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 선생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조롱하며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 즉 그냥 일반적인 그 말씀을 풀이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불신자들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알면서 마음에 숨은 죄를 찔림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사는 나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또 회심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원칙인 덕을 세우고 질서와 또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우리는 은사와 열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견고하게 지어 올린다. 즉,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간증한다고 하지만 그 옆에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영적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우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오히려 남들의 이웃을 더 높이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줍니다. 방언을 하려거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반드시 통역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도 차례대로 하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즉시 멈추고 양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서로가 다툼이나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순서를 정해놓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깊은 은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할 줄 아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며 인내하며 참아주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어떤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자기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고든 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제불능의 무아지경에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리고 내가 그 환경에 내 스스로를 통제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환경에 내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오히려 질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만든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 가신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 가운데 화평함을 열어놓은 것이죠. 하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땅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질서 있게 다가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혼란을 잠재우고 공동체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은사가 임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이타적인 사랑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현대적으로 다소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이는 여성의 입을 막고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에서 이 여성의 위치는 남편의 가르침과 또 그리고 공적인 가르침에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깨고 남편에게 큰 수치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요구한 잠잠함은 예배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상황적으로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서를 위해서 지금 잠시적으로 말을 멈추고 침묵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고 35절에 대안을 말씀함으로 해서 배움의 기회를 열어두되 공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의 질서도 인정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로마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신령하도 여기는 자들에게 준엄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겸손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성숙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어른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숙하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침묵하며 더 기도해주고 더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은사가 담겨야 할 그릇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성도는 아름다운 태도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며 질서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적절한 순서를 지키며 조화롭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나의 열정이, 나의 섬김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뛰어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덕스럽고 교회를 세워가는 건덕이 있는 그런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제력과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세워가며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지, 건덕을 세워가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서 치유의 은사로 김유경 지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김한자 지사님의 며느님 항암이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픈 곳 낫게도 하시고 치유케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여러 가지 수술받았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나 여러 가지 아픈 백성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